잠언 3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가르쳐주는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닌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은 이 교회가 복음과 기독교란 종교를 구분하지를 못하고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종교심으로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심으로 한다,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신적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미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데 실제는 미신적인 종교다,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반발하고 화를 낼 것이 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신은 뭐 점집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자기 운세를 알아본다거나 또 뭐 타로점을 친다거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부적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오래된 나무 당산나무라 하죠. 그 당산나무 마을 지켜준 수호신을 생각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독교가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도 이제 미신으로 생각을 하고 배척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 천주교를 보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미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미신은 인간을 향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모두가 다 인간을 향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를 지키고 또 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찾는 것이 모든 미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종교심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종교심으로 신을 믿는다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은가를 봐야 돼요.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같다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믿음이 다르다면은 아무리 믿는다 주장을 해도 구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 안 되는 그 믿음을 이제 품고 이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게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에서 믿음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이제 가르치는 그 믿음이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요. 인간의 종교심에서 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교회의 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온통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힘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다, 다른 믿음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가 참 위험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가 위험하다. 아예 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제 알겠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왜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는 종교심을 밀어내고 그 믿음만 자리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을 종교심이 있는 인간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죽은 거예요. 종교심이 있는 인간 된 것이.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서부터 드러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뭔가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부끄러움의 부분을 가립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벗은 것에 두려워 숨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내가 벗은 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벌을 받을 거야 두려워 숨는 것이 이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 열매를 먹었는가 추궁할 때 핑계를 낸단 말이죠. 이와 때문에 뱀 핑계를 냅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키고자 하는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심 미신의 행동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가린 것이나 또 나에게 뭔가 복이 된 행동, 나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이 속성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태어난 모든 인간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믿음이 있다. 또 복음을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게 잘못됨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음 받았어. 그런 믿음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그 복음이라는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이렇게 물으시라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그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걸 잘못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뭘 고쳤을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렇게 내 변화에 주시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종교심이라는 것을 우리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종교심이 있어.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가짜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를 보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다. 고상한 말로 하면 믿음의 역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종교심으로 움직이고 종교심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심을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범사에 종교심이 있는 나로서는 죽게 나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내 교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다 튀어나온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점집에 가지 않고 어떤 뭐 부처의 앞에 가지 않고 그렇다고 종교심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에 종교심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9절 봐보십시다. 그 29절에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30절에서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한 사자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1절에서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여기에 사자, 사냥개, 순염소, 왕 이 네 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냥개와 순염소도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안에 집어넣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풍 있게 다닌다. 여기에 사냥개, 순염소, 사자, 왕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개도 위풍 있게, 사자도 위풍 있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에서 그럼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향하냐 말입니다. 그 네 중에서 다 똑같이 위풍 있게 다닌다. 그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냥개입니까? 사자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사자 쪽이죠. 순염소보다 왕 쪽으로. 그러니까 유양이면 다 같이 위풍 있게 다니는 거라면 나는 왕으로 다닐래. 나는 사자로 다니지.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자 왕으로 다니고 싶다는 것이에요. 뭐 이유는 아실 겁니다. 사자 왕, 이게 더 강하고 위에 있는 존재야. 이게 더 강하잖아. 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이런 그 속성이 우리 본심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속성이에요. 이왕이면 사자지. 이왕이면 내가 왕이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자나 사냥개나 순염소나 왕이나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닌다. 여기는 차별이 없게 말합니다. 이게 잠언 지혜입니다. 차별이 똑같다. 그게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언 지혜 말씀에는 넷을 차별 없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에서는 늘 차별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차별이 있어요. 우리 의식에는. 내 안에서는 차별이 있는데 제가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 이 넷은 차별이 없지 쉽게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 의식이 종교적이다, 내 의식이 미신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미처 간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런 얘기네. 알았다. 그렇구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를 마시고요. 나에 대해 알지 못하게 배후에 작용하는 게 사탄이랑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늘 사자 왕으로 향하는데 이게 나라는 것을 자꾸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 작용이란 말입니다. 인간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잠자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했는데 늘 활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것을 뭔가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탄은요,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아니, 사탄이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갖다 하나님 없애야지. 다시 말해서 사탄이 활동한다는 것은 신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탄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만무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야기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인간 종교심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자꾸 이 사람들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잘 걷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선옷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해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니까 그런 사자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냥개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두었고, 어떤 사람은 순념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두었고, 어떤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냥개, 순념소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두고 살게 했다,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냥개, 순념소로 세상에 두셨다.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런 순념소로, 사냥개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걷고 이품 있게 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겠어요? 우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불평이에요. 왜 나를 사냥개로 만들었습니까? 이 불평이 나올 수가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 정교심이 나온 것들이다. 그거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그 잘 걸으며 이 얘기가 있는데, 여기 잘,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좋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잘이. 우리 국어 잘과 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즐겁다는 그 단어를 이제 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아는 잘은 능수, 능란한, 익수가 아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잘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히브리 뜻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한글 성경만 보지를 않습니다. 꼭 히브리 사전을 이제 가지고 단어를 검색을 하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잘 걸으면 이 말은 즐겁게 걷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풍 있게도 그 이풍당당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 단어로는 이풍이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잘 걷는다는 즐겁게 걷는다. 이풍이 다닌다는 것은 기쁘게 다닌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위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위풍당당, 이렇게 생각 보십시다. 넷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풍당당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사자와 왕이에요. 우리가 아는 위풍당당은 이 사냥개, 순념소가 위풍 있게 다닌다고 해봐야 사자 왕 앞에서는 이건 고개를 숙여야 되고 꼬리를 감춰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아니, 사냥개 위풍이 다닌다 해가지고 얼마 되겠습니까? 사자 만나면 꼬리 감춰야 도망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 기준과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에서는 사자 앞에서 사냥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자가 모든 동물 앞에서 기죽지 않고 숨고 도망할 필요 없이 이쁘게 다닐 것이고, 인간을 속에서는 왕이 아무게 기죽지 않고 거기에 속이지 않고 이쁘게 다닌단 말입니다. 왕이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 사냥개, 순념소는 그런 힘과 권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개, 순념소가 이쁘게 다닌다,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세상 기준에서, 우리 생각에서. 그런데 이 잠언 본문에서는 사자, 왕, 그 존재 속에다가 사냥개, 순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잘 걷고 이쁘게 다니는 그런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 땅에다가 선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를 그렇게 두었다는 얘기, 이 땅에다가. 모두를 사자로 왕 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사냥개예요. 누구는 순념소예요. 이것이 우리가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냥개로 두었는데, 이 사냥개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냐 말입니다.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나를 사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냥개와 같은 존재로 그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아 있는데,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난다면은 나를 사냥개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잊어버리고 나를 사자되게 해라. 이걸 종교심이라 그럽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냥개로 되었다, 억울하다, 이런 심정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야, 너는 10년만 사냥개를 산다가 나머지는 사자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너는 평생을 사냥개야, 이렇게 해버리신다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반항을 해요. 믿음 빈변을 내세워가지고요. 이게 지금의 교회의 이제 그 문제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인간의 문제성, 이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성을 자각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 배후에서 활동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또 아실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종교심, 이게 문제인데 그 인간의 종교심이란 문제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심을 사람들은 바르게 옳게 생각을 하죠. 종교심으로 행동했는데 난 믿음으로 해 살았어. 자기를 옳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몰라요, 인간의 문제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자기 문제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들 내가 믿음 생활에 부족한 거, 그걸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내가 교회 봉사가 부족해.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러. 내가 믿음이 약해. 아니면 염려가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을 내 문제로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종교심으로 자기를 위해 한 찾는, 이게 문제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의 문제다. 결국에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죽은 자, 이게 나의 실상, 이걸 모르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걸 분명히 인정하시고 계셔야 돼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증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리스도 은혜이고 또 자랑할 건 십자가이지 내가 하나님 덕분에 성공하고 잘된 것이 아니다. 이걸 교회가 정말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 나를 비교합니다. 난 사냥개고 넌 사자인데 비교가 나오죠. 그리고 사자가 나보다 더 위에 있어. 이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내가 사자로도 위에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보문 말처럼 내가 위풍이 다닌단 말이야. 내가 사자야. 그게 다 자기의 위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 현실은요, 나는 사냥개, 넌 사자. 난 사자, 넌 사냥개. 이런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로 인해서 누구는 위풍이 있고 누구는 주눅이 들어 살아갔죠. 근데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비교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복받지 못했고,
누군 사자처럼 됐고 누군 사냥개로처럼 살아가고 이런 비교가 교회에 가득해요. 이걸 신앙세계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내가 복받은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현실이 결국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왕이면은 사자와 왕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길을 가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 우리 다 있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모든 게 풍요로운 그런 부자 되어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를 사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해서 세상 두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는 사냥개도 순념수도 있고 그 사냥개가 내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은 정말 이거 우리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두었어. 이 땅에 배치했어. 넌 사자, 넌 사냥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배치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 문제인데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냥개로 만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시고 믿음이 강하면 사자로 살아라. 믿음이 약하면 사냥개로 살아라. 순념수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만큼 모두가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동일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믿음을 자랑하지 못해. 이게 동일해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믿음 보시고 또 행함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 되고 사냥개로 갈려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 사냥개보다도 사자가 좋다. 이 생각이 사실 지워지지가 않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걷고 이쁘게 다니는 그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가 좋지. 이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합시다.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에 이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잊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살고 끝난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걷는 길에는 그 마지막 끝이 있는데 그 길이 아주 짧아요. 참 짧습니다. 돌아오면 짧아요, 정말로. 그래서 세상 걷다가 끝을 만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사자로 세상길을 가는 것이나 사냥길로 가는 것이나 잠시 잠깐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실 뭐 이 세상이 짧다 해도 이 세상이라는 길을 사자와 왕으로 걷는 것에 비해서 뭐 사냥개 순념소로 걸어가는 것이 더 고달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사냥개 생각해보세요. 사냥개 얼마나 고달픕니까? 주인이 원하는 가쫓아 하면은 뭐 휘쫓아가지고 사냥이 가져와요. 근데 가져온 것이 사냥개 것이 안 돼요. 주인이 가져간단 말입니다. 근데 고달프게 뛰어온 내 것이 없어요. 결국에 사냥개 뛰어봐야 사냥개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 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도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해 산다. 나는 고달프게 힘들게 막 뛰고 살아가는 내 기쁨이 아니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야. 이게 성도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난 고달프게 사는 게 싫습니다. 아니 왜 내 기쁨이 안 되고 주님의 기쁨이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이미 성도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를 때 웃음이 나오는 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를 때 이미 애당초부터 너는 네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살아 이런 종류를 불러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 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도라고 하는 걸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 어떻게 살게 하는 이까지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됨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쉽게 우리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살게 하신 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불평이 나오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산다. 저도 뭐 살아가면서 제 위치에서 자주 이제 그런 생각하고 하지만은 살게 하신 대로 참 이것이 내 속에 뭔가 걸리는 것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다가와 자리하고 이게 안 돼요. 살게 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형편에서 살게 하신 대로 이것이 아무 불만이 없는 그런 만족이 되어 가지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행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뭔가 2%가 부족합니다. 이 본성 우리 숨기지를 못합니다. 100% 만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꾸 뭔가 부족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형편대로 살아가면서 불평이 나올 때, 아니 불평이 나오는 것 속에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불평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인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 불평함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걸 자각하는 가운데에서 봐라 이래서 네가 문제 있는 인간이잖아.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 문제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이해가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신다. 도우시는 건 맞아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종교심이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성도도. 우리가 종교심으로 구하는 것을 얻도록 도우시는 그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종교심인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날 위해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런데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심판을 건너게 하신 그 주의 피에 감사하도록 도우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결론은 주의 피에 감사하는 자, 그 성도로 만들어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걸 주신 것이라면은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도우셔봐야 이 땅에 그걸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도우심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를 주의 피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길로 끌어가시고 그 길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하십니다.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내 문제가 드러나고 내 문제를 깨닫게 된 그 길에서 주의 피로 인한 감사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드러나고 그렇게 문제 있는 나를 주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했어. 그 감사, 그 기쁨이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원한 대로 편한 길을 가는 가운데 있는 감사, 기쁨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잘 걸으며 이품 있게 다닌다는 것을 잘 걷고 이품 있게 다니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다닌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나쁜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꾸 좋은 것만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걷게 하는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온 게 하나님 걷게 한 인생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 걷게 할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냥개처럼 고달프게 살면서 내 것이 없는 거, 열심히 일하는데 내 것이 없는 거, 순념선처럼 낮은 자로 가는 길. 이 순념서라는 것도 굳이 생각해 보자면은 자기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해가지고 난 용서하는 거. 자에게 돌아온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순념서예요. 우리를 그런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욥의 길, 그 욥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욥이 그 몇 살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몇 살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사 형통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욥이 뭐 자식이 10명이었다는 걸 보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일찍 결혼할 거니까 40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부인이 여럿이었으면 또 뭐 30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생 초반은 욥이 인생 초반은 부자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이런 칭송까지 받으면서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한 인생 그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그 초반 인생처럼 만사형통한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길을 걷고 싶다. 꽃길이죠. 우리 그런 길을 자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의 인생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엉망. 완전히 파멸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식의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인정하기 싫지만은 성경대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잖아. 욥의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엉망이 된 인생을 걷게 되면서 그 길에 곧바로 막 즐거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인생 초반에는 잘 살았을 때니까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있었겠죠. 근데 인생이 엉망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기쁨, 감사는 사라진단 말입니다. 없어져요. 만약 욥의 인생이 엉망이 된 가운데에서 곧바로 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아마 욥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게 한다 해도 욥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욥이 그 인생의 엉망이 되면서 인간의 본성, 종교심 문제점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엉망이 되기 전에 초반에는 그런 그 종교심이 본성이 안 나오죠. 가려가지고. 근데 인생이 무너지니까 그런 종교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원망, 생일까지 저주하는 거. 그런 걸 통해 우리도 욥과 다르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하라. 그러는 과정에서 욥은 한마디도 답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욥이 알게 된 것은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미미한가.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42장이 나오는데 그 얘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다시 봐보십시다. 그 영화도 감동이 된 것은 몇 번이고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쇼생크 탈출을 10번인가 받고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6번 받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성경 100번이고 봐도 됩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욥이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뭐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욥은 지금 주가 누구이신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걸 주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이러면은 안 되죠. 그건 인간의 종교죠. 내가 알 수 없는데 주께서 주가 누구신지 내게 알게 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주를 알게 하시고 나같이 무지한 자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거. 이 내용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 주를 기뻐하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있으니까 뭐 얼굴 표정 웃음으로 가득해야 되고 하하 웃어야 되고 날마다 감사헌금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사람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길을 간다면 항상 마음도 즐겁고 기쁘고 웃어야 돼. 내가 웃어야 돼. 물론 우리가 뭐 잘 웃고 얼굴 표정도 기쁨으로 뭐 가득한 그런 모습까지 살 수 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길에서 즐거움으로 걷고 기쁨 다닌다 이런 증거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하러 가게 하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욥과 같은 길로 가게 하시면서 내 문제를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내가 문제 있는 자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왕처럼 살게 하지 않은 게 내가 불만이 있어. 내가 사냥개와 순념소로라는 처지를 봐들이지 않고 신세한탄하는 거 이게 나의 문제야. 이런 것들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서 내가 애초부터 구원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구나 이런 자각이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알지 못했던 나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시니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감사와 기쁨과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우리가 내 실체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자 왕처럼 살게 해달라. 쉽게 말해 내가 복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가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자 왕처럼 살게 해달라. 내가 그걸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걸 죽게 원했구나. 하나님께 이걸 내가 구했구나. 이게 나의 악함이었어. 이게 나야.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나를 알게 되는 기쁨 말입니다. 그런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나를 알게 해서. 이런 기쁨이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없습니다. 성도에게만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고달프게 이끌림 받는 그런 성도에게 이런 기쁨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힘들고 뜻대로 안 되게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 열심 속에 내 이끌림 받고 있어. 그럴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가 되죠.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된 것이 은혜로 다가오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사자다, 내가 왕이다 뭐 그런 것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냥개에 있다가 내가 사자가 되었어. 그게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얼굴, 표정, 마음의 심정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인상 쓰고 살아도 성도 안에는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인상을 팍팍 쓰고 살아도. 거기 전데.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대로 가는 것이 29일 본문 그대로 하면은 그게 잘 걷는 겁니다. 인생을 잘 걷는 것이고 위풍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걷는다, 위풍당당히 간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게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풍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 걷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자가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가는 여기 의미를 안 둬요. 왜냐하면 그런 사자 그 왕이라고 하는 것도 곧 끝날 인생에 이걸 안단 말입니다. 곧 끝날 인생이야. 우리가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말을 이제 뭐 60 넘어가면 하게 되는데 나나 하게 되는데 살 만큼 살았다. 곧 끝날 인생이야. 곧 끝나야.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에 없는 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놀라운 복인가, 이걸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위풍당당이다. 성도에. 그게 잘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중에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 소유가 갑절이 되고 또 뭐 아들 7, 딸 3을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딸 셋이 얼마나 예쁜지 뭐 모든 땅에서 그 딸보다 예쁜 여자가 없다 이런 정도로 되었는데, 자 그러면 욥이 인생을 위풍이 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위풍이 있는 것이 회개했을 때로 봐야 됩니까? 복을 더 받았을 때로 봐야 됩니까? 회개했을 때죠. 그게 욥의 위풍이에요.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감사가 되었을 때, 그 알미 내게 있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신비로 다가왔을 때 이게 위풍당당이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만약에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 복이 위풍당당함이 되었다면 욥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욥이 뭐 길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음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그냥 1장 그대로만. 1장 몇 절입니까? 그 몇 절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욥기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욥이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아가지고 처음 복보다 갑절을 받았다. 갑절에 자꾸 뜻을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그 갑절이 이쁨당당이 되는 거예요. 그 종교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이다. 사자가 강하다 해도 평생 강하는 게 아닙니다. 병들기도 하고 또 늙어지지 않습니까? 가뭄 들어가지고 사냥을 못하면은 그 강함 의미 없어요. 왕을 당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왕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군대가 왕의 실권이거든요. 다윗 때 이방 나라가 다윗을 향하지 못했는데 군대 때문이지. 다윗 때문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자도 왕도 하나님이 준 조건과 형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자도 왕도. 사자, 왕 스스로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편하고 남보다 더 가졌다 해도 그걸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겠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 부자가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많은 곡식을 바라오면서 그 곡식 때문에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막 즐거워하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누게 되겠느냐.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영혼을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것. 이걸 몰랐던 거죠. 어리석은 거죠. 부자는 내게 풍성한 곡식이 있으니까 즐겁고 기쁘게 남보라는 듯이 위풍당당히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영혼은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있는데 어떤 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찍 갔다고? 살들이 창창한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젊을 때 죽었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찾으면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어렵냐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날 위해 살아가는 그 영혼, 그대로 부름받죠. 우린 항상 날 위해 살아가니까. 다만 이게 내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한 주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의 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단 말입니다. 영혼을. 그게 가장 복된 것이죠. 주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습니까? 능력 안에서. 그게 성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라면 언제 부름받는가?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풍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걸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이걸 우리가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풍 있게 다니려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 이 땅에 없는 거. 사람들에게 없는 거. 그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게 나의 위풍이 되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을 잘 다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위풍이 여러분에게서 늘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이 우리의 위풍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땅의 인생이 비록 고달프달지라도 잘 다니고 위풍이 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